살다 보면 주위에 참 처음부터 뛰어난 능력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TV를 틀면은 정말 노래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개발된 사람도 있는데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악보를 잘 모르지만 정말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를 보면 공부를 얼마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100점을 맞고 웬만하면 합격을 하는 그런 뛰어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드컵이나 축구 경기 보면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라는 선수 보면 이 본능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본능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더 부러워하는 타고난 능력이라면, 요즘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능력이라면 외적인 모습입니다. 가꾸어서 예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도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남자 중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압살롬만큼 미남자로서 인기를 모은 사람이 없었다.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었다. 그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한 번에 머리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를 저울에 달아보니 약 2.3kg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도 어떤 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흠이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퍼펙트하고 완벽하는데 그 외모의 절정은 말씀에 하면 그 풍성하고 강하고 윤기에 있는 풍성한 머릿결이라는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 부러운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반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정권을 내가 쟁취하겠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자기의 장점인 이 외모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점을 사용하는지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를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임금님, 일일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중간에 압살롬이 딱 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바빠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를 그 잘생긴 외모로 안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 외모 때문에 녹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심이 진실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성경은 표현한 거 보니까 그는 이 외모를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4년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압살롬을 흠모하고 압살롬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쿠데타를 벌입니다. 아버지를 없앨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자 그 완벽한 작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그냥 머리카락 좀 찢기고 지나갔을 건데 얼마나 이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단단했으면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이 사람이 그 땅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순간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풍성한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랑이었던, 외모의 정점이었던 그 머리카락, 그 풍성함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이고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수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거리,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사람의 흥하면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키가 3m나 되는 장수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어떤 외적인 스펙이나 능력에 따르지 않았다. 이 싸움은 내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골리앗이 가진 장점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행동했다고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싸움이 그냥 전력에 의해서, 외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그가 믿었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은 쪼려서 아무도 안 나가려는데 오히려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눈이 다른 거예요. 블레셋 이 장군이 너무 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 큰 표적이네, 웬만하면 다 맞겠네, 던지면 다 맞겠다. 기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힘든 전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전쟁은 조그만한 아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 힘든 전쟁이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조그만 성, 야, 이거는 쉽게 정복하기다 싶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작은 것에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31번 싸웠는데 유일하게 패했던 전쟁이 바로 아이의 성 빼앗는 전쟁인 거예요. 가장 쉽게 보였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닌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약점이 있다면 빨리 이 약점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컴프레스를 빨리 없애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를 둘러싼 조건이 바뀌어지면 승리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장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있으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약점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의 가시, 학자들에 따라서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치명적 약점이 없으면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은데 약점이 없다면 너 오래 못 간다. 네가 약해서 어려워서 나를 의존하면, 나를 더 붙들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부어질 거다. 오히려 약할 때 그때가 더 강할 때다.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이 충만할 때, 조건이 좋을 때 장점이라고 말할지 그때가 가장 강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약하도, 네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네가 내 앞에 바로 서면, 나를 의지하면, 나만을 바라보는 그때가 가장 강한 것이지 네 약점이 없어지는 것이 강한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약할 때 네가 더 오래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빨리 조건이 변하기 원합니다. 내 가진 약점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강점이 많고 조건이 좋은 사람 보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할 수 있겠다. 약한 사람 보더라도 내보다 약하면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부유함과 능력이 우리 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다. 우리를 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이고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고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변화의 이름이고 예수님 믿으면 그 존재가 변하고 인생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믿고 갈망하고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함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약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강함이 되고, 내가 설령 강하다 할지라도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겸손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약함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